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83회차 관무량수경은 15회차죠.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정토 삼부경 하면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량수경은 끝났고요. 이제 관무량수경 15번째 시간인데요. 관무량수경은 우리가 16관경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극락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심 13관, 또 산심 3관 이렇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총 16가지로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심 13관, 산심 3관, 우리가 정심 13관은 일상관, 수상관으로 해서 다 배웠고요. 이제는 산심, 산심 수행으로 해서 극락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산심 3관 가운데, 자, 우리가 이 정토 삼부경에서 9등급으로 나누죠. 구품영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바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누죠. 상품, 중품, 하품 나누는데 이 가운데서도 상생, 중생, 하생, 또 중품 가운데도 상중하, 하품 가운데도 상중하해서 총 9품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심 수행의 상품 가운데 상품 상생, 상품 중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상품 하생에 대해서, 상품 하생이 극락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품 하생의 관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어요. 자, 상품 하생의 관법. 상품 하생은 역시 인과를 믿고 그랬어요. 자, 우리 불교법이다라고 하면 인과법이다라고 많이 한단 말이죠. 인과법.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해서 인과법을 배운단 말이죠. 그럼 인과법을 배우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우리가 인과법을 배우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즉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 즉 하근기의 중생들한테 가르치는 법이 인과법이고, 중근기 성문연각에 가도 중도의 도이기 때문에 공사상, 중도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더군다나 보살 사상에 대해서는 뭐 인과도 뭐 전부 공이다라는 이치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인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 인과법에 해당되는 중생이고요. 경전으로 놓고 보면 바로 아함경에 해당이 되죠. 가장 불교의 초기 단계, 기초 단계,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인과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과의 가르침을 받고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 사상이죠. 공사상이에요. 이걸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 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으로 회양하기를 원하여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결국은 인과법을 배워서, 중도사상을 배워서, 공사상을 배워서 그 다음에 바로 극락에 태어나면 수행자가 명이다 할 때는 아미타불이 관세음 대세지와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물로 놔두고 그를 영접하나니 그랬어요. 자, 그나마 상품 중생들은 아미타와 관세음 대세지가 직접 와서 영접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품 하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품 하품 공부할 때 살펴보고요. 아미타와 관세음 대세지가 명을 마칠 때 직접 와서 영접한다는 것은 상품에 해당이 되는 중생들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이다라고 하면 이타행을 하죠. 남을 위해서 살아요. 또 중품은 자리행을 해요.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 성문과 연관이 해당이 되죠. 하품은
남한테 어려움을 주어요. 뭐 빌고 절하고 매달리고 부탁하고 이 하품에 해당이 되는 중생들이에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사는 상품도 상생, 중생, 하생으로 나눠가지고 극락가는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바로 상품 하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500의 화신불은 일시에 손을 내밀어 칭찬하며 이르시기를 법의 아들이여 법자 또는 불자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불자인 줄 알아요. 시주하며 돈 넣고 하면 이것은 불자를 가장한 바로 뭐예요? 탐진치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불자는요. 올바른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법자 또는 불자라고 그래요. 법의 아들, 법왕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법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법왕자 또는 법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불자라고 해요. 비록 피와 살은 섞이지는 않았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불자라고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서원과 같을 때 우리는 불자라고 하는 거지, 절하고 빌고 시주하며 돈 넣고 뭐 이런다고 해서 불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불자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오온이 공하고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얻은 자를 불자 또는 법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법의 아들이여 법자여 불자여 부처님 법에 의해서 오온이 공하고 불의를 얻은 진리를 얻은 자여 그대는 이제 청정하고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야지. 자, 올바른 공의 이치, 불의의 사상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아미타와 관음과 대세지가 와서 영접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상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인과라고 그랬어요. 인과법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아함사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인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진 원인의 업에 따라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불교의 교리예요. 자, 성문과 연각만 가도 중도의 도기 때문에 바로 인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보살의 사상에 가면 법공이기 때문에 인과도 다 공이에요. 사성제 8정도 연이법 다 공한 사상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가장 초보 단계, 비록 우리가 미타정도 삼부경이 대승의 경전이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인과설이라는 것은 이미 불교가 발생되기 이전에 고대 인도의 성전에도 착한 행위를 하면 복덕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과를 받는다 해서 인과를 선악과 화복의 윤리적 사항과 연관시켜서 인식을 하고 있었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해서 행위에 대한 업뿐만 아니라 말과 마음에까지 적용을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원인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이르기까지 과보가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팽배했던 바라문에 대한 신봉, 또 바라문들이 봉행하는 신에 대한 기도, 우리는 불상에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 게 바라문들이 봉행했던 신에 대한 기도의식이란 말이죠. 이러한 신에 대한 기도, 즉 기도로 뭐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탐진치도 없앨 수 있고요. 업장도 없앨 수 있고요. 이런 게 다 기도에 의해서 된다고 알고 있어요. 뭐 수능 시험, 공무원 시험 다 기도해서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신에 대한 기도 의식이 바라문적 사상인 거예요. 부처님 그걸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의식이 인과를 바꿀 수 있다는 관념을 철두철미하게 부처님은 거부를 하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세상의 모든 인과이치는 종교를 떠나서 바로 우주의 질서이고 자연의 법칙으로서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 대한 기도나 발언, 그리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내면 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인과설이에요. 기도하고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고 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는 합당한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합격하려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죠. 잘 살려면 잘 살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라문적 사상을 부처님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절에서 99% 그렇게 하고 있지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는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미신을 봉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문법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세 인간 행위나 존재 방식은 과거에 베푼 선이나 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현세 인간 행위의 미래 화복고락을 정한다는 가르침을 낳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살 사상에 가면 인과도 공이어요. 그런데 바로 인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아함 사상이고, 아함 사상은 바로 뭐예요? 천상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육인사연 오가로 구분해서 인연과를 풀어나갔고, 대승불교에서는 업을 짓는 즉시 받는 수년보 또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순업으로 구분을 했고요. 또 이러한 인과설이 수용이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융합하여 변형이 되었는데, 첫째, 적선을 많이 하면 그 집에는 경사가 생겨난다.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 집에는 경사가 생겨난다. 남이 아픈 걸 많이 도와주면 그만큼 내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 나쁜 짓을 한 집에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조상의 지은 선악의 업이 자손의 복과 화로 응보된다는 가족윤리의 가치관을 형성을 했어요. 왜? 빌거나 절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적인 사상, 지금까지도 미신적인 사상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둘째는 신분이 낮거나 힘이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단명하는 사람 등 재앙이나 질고에 빠진 사람을 빨리 체념시켜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들 팔자소관이야,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포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의식구조를 만드는데 절충하여서 이용이 되었고요. 또한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이나 손해나 횡재나 벼슬을 하는 것도 모두 인연에 얽힌 연분으로 보거나 이해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길에서 옷깃을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든가, 또 부부가 만나는 것도 뭐 천생 연분이라든가, 또 구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평생을 감내하고 살 수 있었던 이런 것들도 결국 인과설에 의한 기초적인 사고 방식이었죠. 또한 넷째로 우리 선조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인과설인데요. 이 인과설은 전래동화나 만화, 고전소설 등에서 악을 지으면 결국 화가 초래되고 선을 지으면 복이 초래된다는 권선징악으로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심청전에 보면은요, 심청의 어머니인 곽씨 부인이 제사도 잘 모시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받들고 가장을 공경하는 등 화목을 도모하여 그 선업의 과보로 결국 심청이를 얻게 되고요. 심청이 아버지의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을 몸을 팔아서 결국 바치고 인당수에 투신하지만 그 착한 효행이 결국 왕비로 환생하게 되는 과보를 얻게 된다는 인과법에 대한 그런 전설적인 설화로 등장을 했고요. 또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착했던 과보로 늦게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놀부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악행을 일삼았던 과보로 박을 탈 때마다 어려움을 겪거나 늦게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춘향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과법에 수순한 빌거나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절을 많이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하는데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지 소원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독경사경 많이 하면 독경사경 잘하는 거지 그것으로 뭐 다른 이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콩을 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합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절 많이 한다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많이 쓴다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 일이에요. 소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들 있잖아요, 다들. 바로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전래동화나 설화이기도 해요. 춘향전의 해오와 행복도 결국 정절의 과보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또 제가 겪은 실제 일이에요. 여기 청주에 어떤 사람이 사냥을 취미로 해요. 그래서 쉬는 날마다 사냥을 다녀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절에 다니는데 제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사냥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래도 쓸데없이 남의 취미생활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쳤죠. 사냥 다니지 말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사냥을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둘이 다 죽었잖아요. 남의 목숨을 빼앗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식의 목숨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내는 그 사람하고 이혼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게 인과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의 거 뺏는 자는 자기 거 뺏겨요.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자는 자기도 해로움을 받아요. 주는 것이 받는 거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인과법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그 마음의 어떤 인과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정된 그 심청전이니 춘향전이니 흥부전이니 그게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결국 불교에 인과법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전래동화나 설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행복이나 불행의 원인을 전생에 지은 자신이나 부모의 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인과설을 철저하게 생활의 밑바탕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천도제를 유도하잖아요. 전생에 지은 업이 뭔데요?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승려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업을 지으면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가 없애야 되잖아요. 그 죄업이나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결국 그것이 참회가 되는 거예요. 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업장소멸 해달라고 비는 건 업장소멸이 아니죠. 마음속에 탐심을 더 불러일으키게 하는 업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인과는 기도를 하거나 죄를 지내 바꾸거나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이자 자신이 받는다는 자업자득의 이치를 잘 알아서 비는 건 이제 그만들 좀 하시고 절대로 부처님 빌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하셨어요. 바라문적인 미신적인 사고 안에 젖어서 불교를 병으로 오염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자, 견차 사시의 즉자 견신이 좌금년화이니 좌이화합이라 수세전후 즉득왕생 칠보 지중하야.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배웠고 자기 몸을 돌아보면 이미 황금의 연꽃 위에 앉아 있어서 왼쪽에 연꽃은 이미 오므라들고 부처님을 따라 즉시 극락국토에 왕생하며 칠보의 연못 가운데 있게 되며 일일이랴
연화가 네개 하고 칠보지 중에 내득견불하나니 수견불신이나 어증상호에 신불명료라가 하루에 낮과 밤에 연꽃이 다시 피고. 자,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 원인 제공은 냉정히 살펴보면 다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이 못 보아서 그렇죠. 자신을 잘 살펴보면요, 전부 다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는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랑이 설령 부족한 신랑을 만났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자가 대학원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온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 흔하지 않죠? 자기를 갖추어 놓으면, 여자가 의사인데 날품팔이하는 혹은 노동자 만나서 결혼하는 일 없죠? 자기 자신을 그만큼 업그레이드 만들어 놔야 그와 비슷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잘못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근데 전부 남의 핑계만 대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의 잘못된 원인을 만든 것이죠. 하루에 낮과 밤에 연꽃이 다시 피고 칠보 연못 가운데 부처님을 볼 수 있나니 비록 부처님의 몸을 본다고는 하나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에 명료하지는 않음이라.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봐요? 불상으로 봐요? 그건 부처님이 아니죠. 부처님을 형상화해 놓은 하나의 모양이지요. 그 불상이 부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상에다 절을 하고 빌고 그러고 있어요. 삼칠일 후 내료요견하고 문중 음성이 개연묘법하며. 그래서 3,7일 21일이죠. 3,7일 20일 21일이 지나야 비로소 명료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각기 묘법을 연설하는 것임을 알게 되며, 세상의 소리가 묘한 법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느낌에 따라서. 유력지방하야 공양제불하고 어제불전에 문심심법 하다가 경삼소급하면 득백법 법문하고 득백법 명문하고 주환이지 하나니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서 깊고 심오한 법문을 들으며 삼소겁이 지나면 삼겁이죠. 100가지의 명료한 지혜의 법문을 깨달아 환희지에 머물게 되나니. 환희지는요, 자, 우리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52계위 가운데에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52계위 가운데에 바로 41위에서 50위에 해당이 되는 바로 십지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환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믿음, 또 10가지 내가 안주함, 또 10가지 행, 그 다음에 10가지 회양,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십지. 십지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환희지. 그래서 환희지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어요. 상품이니까. 시명상품 하생자, 시명상배생상, 명의 제14관이라. 이것을 상품 하생이라 하며 이것을 상배생의 생각이라 하나니, 상배생, 상품은 상배생, 중품은 중배생, 하품은 하배생이라 그래요. 상품 상배생이라 하며 14번째 관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복과 화란. 우리는 흔히들 뭐 복이 많다, 재앙이 많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복이 많다, 재앙이 많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난 팔자가 이런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복이 많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요, 복불가 양이시니요, 이위소복 지본이이라 화불갑피 거살기요, 이위원화 지방이이라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좀 달라고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하고, 내가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죠.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받음이 있어요. 남에게 내가 1,000,000원어치 베풀면 다만 얼마라도 돌아오지요.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또한 남에게 해를 입히면 해가 돌아오죠. 그 이치를 알면 바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피하려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나쁜 기운을 버려서 화를 멀리하는 방도를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복과 화는요, 기도해서 아니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만드는 원인대로 온다라는 얘기. 자, 상품이 끝났고 이제 중품. 중품에도 상생, 중생, 하생이 있어요. 그래서 중품, 상생의 관법. 불구안한과 급위제의 하사대 중품 상생자는 야기중생이 수지오개하고 지팔계 제하며. 자, 부처님과 안한이 중품의 상생이에요.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기를 중품 상생은 5개를 받아 지니고 8개로 몸과 마음을 닦아 지키며. 5개. 중품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죠. 상품은 남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품 상생은 5개를 받아 지니고 8개로 몸과 마음을 닦아 지키며. 5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불살생, 불투도, 불삼, 불망어, 불음주에 해당이 되고요. 8제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6번째 부자가무작창 관청의 계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잡이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보고 듣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사음악회 같은 거 하지요. 원래 불교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하고들 있어요. 그런데 근처에 가지도 말고 그런 소리 들으러 가지도 말라 했는데. 7번째로 부자와 고강대상이라. 넓고 높은 큰 평상이나 침대에 앉지 말아라. 그런데 큰 스밀수록 넓고 높은 데 앉아서 무게들 잡죠. 8번째로 불비식. 때가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때가 아닌 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시가 지나면 먹지 말아라. 부처님 제세시엔 일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뭐 아무래도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뭐 일일 2식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일 3식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하지만 미식을 하든지 간에 때가 아닌 때 먹고 즐기고 놀지 말아라는 얘기. 간혹 TV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승려들이 뭐 무슨 날이다, 무슨 행사 날이다 해가지고 밤중에 앉아서 뭐 고기 굽고 양주 먹고 파티하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행 제기하고 부조 오역하야 무중관하고 2차 선근으로 회양 원구하고 생어서방 극락세계 하며. 모든 계율을 수행하여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오역죄다 하는 것은 5가지 나쁜 죄죠. 살부, 살모, 살아라한, 또 그 파갈마행, 또 화합을 깨트리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죠. 과오나 허물들이 없는 이러한 선근을 구하여 회양하기를 원하여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자, 오역죄는요, 무간지옥에 떨어진 5가지 큰 죄예요. 무간이다. 무간이다. 사이간자를 쓰죠. 사이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새가 없어요. 무간이다 하는 것은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는 게 무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얼굴만 보면 서로 시비쟁론하고 싸우고 이러죠. 거기가 무간지옥이에요. 쉴 틈 없이 고통받는 거.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부모의 애를 태워요. 쉴 틈 없이. 자식으로 인한 고통은 부모가 쉴 틈 없이 겪지요. 쉴 틈 없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이에요. 자식이 부모 앞서가는 것도 무간지옥의 일종이죠. 고통이 쉴 틈 없이 형성되는 걸 무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역죄, 오무간제다라고 하는데요. 살모, 살부, 살아란,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깨달은 자죠. 출불신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파갈마, 까르마는 업이죠. 업. 그래서 승려에게 업을 짓게 해서 승려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화합을 깨뜨리게 하는 것. 많죠. 승려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런 경우. 승려가 살도원망의 죄를 지면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 오면 소원성취한다. 내가 이렇게 소원성취하게 할 수 있다. 기도 많이 해라. 천도해라. 다 파갈마예요. 바른 선업을 깨뜨리는 행위죠. 승려로서 자격이 없는 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에 떨어진 죄죠. 인명종시 아미타불이 여제비구 권속으로 위요 방금색 광하사 지기 인송하니라. 수행자가 명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모든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시어서 연설 고공 무상 무아 찬탄 출가 등리 중고하시니. 고통인 고와 공과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무상과 일체에 고정된 나는 없다는 무아를 설하시고 출가하여 고통을 떠난 진리를 깨우친 수행자를 찬탄하시니. 자, 중품은 성문 연각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상품은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자고 중품은 성문 연각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고, 공, 재행무상, 재본무아에 대해서 설하시고 고통을 떠나는 진리를 깨우친 수행자를 찬탄하시니. 그러니까 상품 상생만 해도 고, 공, 무아 또 무상에 대해서 진리를 깨친 자다. 성문 연각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토삼부경 83회차 관무량 수경 15회에 해당이 되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